자비하신 주여,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을 지키게도 하시며, 비 내리는 새벽이지만은 우리가 규례를 따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도록 은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할 때 강하게도 하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 때에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거룩함에 감사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만나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갈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오늘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이처럼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전쟁과 재난이 있고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한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조그마한 한반도 끝에서 평안하게 질 수 있도록 나날이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그리고 모든 파괴되어가는 인간성도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 주여, 우리에게 갇히게 서서 크신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소성케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 어디든지 말씀을 받지 못한 백성이 없게 하시고 또 듣는 대로 말씀에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고 소생함을 얻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나 장애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모든 장애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주의 권세를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교회에 찾아드는 사람다 넉넉한 꼴을 얻고 생수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또 능력으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이여 개별적으로 살피시고 하나하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같이 계시고 그리고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물질과 능력과 그리고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립니다. 대통령이나 국원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지혜를 깨끗이 보도록 주님만을 따르며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가운데서 모두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서로 폭력을 의지하고 서로 불화한 가운데서 파업으로 데모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우리 앞에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해결하게 하시고 결코 힘으로 밀어붙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그 어느 쪽에도 있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와 진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성실함과 그리고 온유함이 이 백성의 질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영역 땅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점점 어려워가기만 하는 북녘 땅을 주님 구속해 주시며 모든 고난과 정과 굶주림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돌보아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서 복음 안에 동일되는 아름다운 아침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시며 주의 큰 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내리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에 같이 계시며 또 모임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주 은혜를 되며 주와 함께하며 주를 찬양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봅니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쉴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칭의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면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다 외우는 그런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요. 또 언제 읽어도 우리 많이 은혜를 주는 귀한 시입니다. 그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가 임종 때, 세상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읽을까 하는 것은 아주 그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성경을 듣고 싶어 할까? 본인이 읽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읽을 수 있을 때는 누구 보고 읽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또 임종 가까운 분에게 읽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성경을 읽는 게 좋을까? 성경 66권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급한 시간이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주는 성경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또 성도들이 읽어주고 또 듣기를 원하고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외우면서 세상을 떠나는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옆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 그러면은 성경 어디를 볼까 또 몸되게 전화 걸지 말고 그런 때는 시편 23편을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또 내가 또 급하게 돼서 세상을 떠나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인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임종 때 많이 읽게 되는 이유는 이게 세 요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말씀과 맨 끝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임종 때 많이 읽고 듣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목자와 이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 목자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은 아주 순진한 동물입니다만은 그러나 양은 고집스러운 동물입니다. 아주 지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자리를 옮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 뜯어라 하면 그래서 거기서만 뺑뺑 돌아가면서 뜯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합니다. 저 멀리 바라보고 여기는 풀이 시원치 않고 저쪽에 모점 있구만. 그리고 저쪽으로 옮기고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그만큼 양은 고집스럽고 또 어리석기도 합니다. 또 순진하기도 합니다. 그런 양은 꼭 목자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은 아시는 대로 코를 꿰인 것도 없고 목을 매지도 않았고 발목을 매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이렇게 놓아져요. 이게 놓았는데 수백 마리가 되는데도 이 목자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어린애 하나가 그걸 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만 이렇게 툭툭 두드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한 마리가 쭉 목자를 따라가면 그 줄지어서 한 줄로 쭉 따라갑니다. 한 마리가. 양은 목자를 아주 참 사랑하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목자는 양을 또 사랑합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옷이다. 오늘 그래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말인데 원문대로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뭐 더 구할 것도 없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알아서 인도하니까 난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전적으로 의리하고 산다는 것처럼 편한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요새 뭐 인권이니 뭐니 해서 뭐 권력을 찾다 권리를 찾아 헤매다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옛날엔 종종 그랬잖아요. 글쎄 요새는 남편들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은 부인들이 전부 남편을 의지했거든. 전적으로 온 집안 식구가. 그리고 뭐 이사 가자 하면 가고 오자 오고 그죠? 그랬어요. 그래 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부장 제도에서 떠나면서 서로 이 권리를 내세우고 아니다 기다 하다 보니까 서로 불행한 낙이 자신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목자에게 완전히 반납하고 그저 온전히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위탁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좋은 일입니다. 전적으로는 믿어요. 그가 잘 인도해 줄 거라고. 나는 비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걸 일일이 챙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I want noth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 그러니까 양식이 넉넉합니다. 또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종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쓰여지는 것 중에 인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한다.
자,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일을 할 테니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자본금을 주세요. 때로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와 양의 관 그게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합니다. 양은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거기에 필요한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반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의지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뭐 판단하고 뭐라고 하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양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목자가 그대로 양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양을 사랑하지. 목자가 양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기의 삭도 있고 고집도 있고 나름대로 판단도 있지만 이건 다 소용이 없어요. 목자가 가자 하면 그저 가네요.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랬어요. 이것 또한 중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따라가요. 지금 여기에 불이 있어요. 여기 물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이제 다음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가보면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요. 그것도 따라가요. 왜? 목자가 알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기 때문에. 목자가 알아. 지금은 고생스러워요. 이 비탈길을 올라갈 때 고생스러워요. 그래도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저기 가서 푸른 초장을, 더 좋은 초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그 전에 피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피곤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목자는 양을 소생시켜요. 목자는 양의 피곤함을 알아요. 배고픔도 알고 병도 알고 쓰러지고 피곤한 것을 잘 알아서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 양은 잘 몰라요. 목자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영혼을 생시킵니다. 그 영혼이 피곤할 때마다 리프레시먼트예요. 소생시킵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래가지고 아주 시들시들하고 피곤해졌다가 목자가 생수를 있는 곳으로 있는데 물을 마시고 시원하게 힘을 얻고요. 또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소생시키는 데는 소금을 줘요. 소금.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옷이 짜게 하리요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바위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양도 이 소금을 핥아 먹어요. 이렇게. 그걸 핥아 먹지 않으면 기운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에서 그 양을 땄어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15마리, 어떤 때는 12마리 이렇게 길렀는데 그 양 당번이 되면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요? 공부 안 하니까 좋고요. 양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그 풀 뜯으니 가끔 가다가 양 타고 놀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당번 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소금을 가져야 됩니다. 소금을 많지도 않으니까 조금 가지고 가서 손바닥에 딱 놓으면요. 소금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와서 전부 다 매번씩 핥아 먹어요. 내 기운을 내요. 이 소금을 먹고 기운을 낸단 말이에요. 소금이 묘한 역할을 합니다.
예. 여러분도 다 겪는 대로 소금 많이 먹으면 그래가지고 나쁜 건 나쁘지만 소금을 또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석부석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소금은 필수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생수로, 소금으로, 때로는 시원한 바람으로 좋은 그 여건에서 영혼을 시들시들하게 된 걸 소생시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목자가 원하는 길을 말합니다. 의의 길은 목자의 길입니다. 목자의 의지입니다. 그 목자의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넓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목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이요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팽이와 막대기, 어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지팽이는 뭐냐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자의 지팽이는 아주 깁니다. 사람의 키보다도 더 길죠.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팽이입니다. 목자의 지팽이는 길고 아주 길어요. 한 길 넘게 길고 그 끝에가 이렇게 둥그랗게 굽어 있어요. 이게 뭐냐?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이 어쩌다가 구렁이에 빠졌어요. 그럼 이 언덕이 그러면 자기 발 잘못 뜯어가지고 수렁에 빠졌단 말이에요. 맹맹 하면은 목자가 저기까지 내려가서 건져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아주 깊지 않으면은 그 지팽이로다가 걸쳐서 목을 잡아 당기는 이렇게 걸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지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 실수해서 발을 잘못 디뎌서 구렁에 빠져도 목자의 지팽이가 나를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막대기 요건 좀 다릅니다. 막대기는 때때로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건 막대기로서 이리를 막습니다. 맹수가 오면 그 당시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활로 싸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맹수가 올 때 자는 막대기로 싸웁니다. 몽둥이를 합니다. 이건 몽둥이에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서 저들을 물리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오든지 혹은 무슨 맹수가 와서 해치려고 하더라도 목자의 막대기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지팽이가 우리가 실수할 때 건져주시고 우리가 위험한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지팽이와 막대기 참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팽이만 떡 쳐면 안심이 되는 거죠. 목자의 막대기를 보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이것이 양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마음, 이것은 승전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승전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 이긴 다음에 저기 원수들은 지금 무릎 꿇고 있고 포들은 지금 저기 꿇어 엎드려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승전의 잔치를 합니다. 전쟁 뒤에 오는 승리에 있는 잔치, 축제, 이거는 아주 극치적인 겁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승전과 함께 오는 이 축제는 최고로 큰 것이 그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이것은 다윗 자신의 경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걸 말합니다. 이리 할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수를 물리쳐 계시고 원수 앞에서 축제를 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만족한, 아주 그런 만족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기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 나의 평생에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 감사하고 있어요. 현재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믿어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이 복잡한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자꾸 걱정하는, 그거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망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소위 그 신경성 무슨 병들 많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다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에 어떻게 될까? 이건 없는 거예요. 이 걱정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 누워서도 어떻게 될까? 오늘은 밥을 먹었지만 내일은 또 뭐 먹나? 금년엔 농사가 잘 됐다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전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오시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선한 양이 될 때에 그는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평생의 선하시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 것처럼 평생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리니 그런 거로 끝에 가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맨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선한 목자 앞에 착한 양이 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항상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또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